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비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없지요. 영양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사람은 밥만으로는 못 삽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먹어야 의미,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를 먹어야 사는 존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KBFT 유스 수련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으로 배부른 유스 청년들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았다 이런 제가 리뷰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 시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배부른 우리 유스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오늘의 양식, 오늘의 용서로 한 주간 살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며 살자 했는데 지난 한 주 오늘의 양식, 오늘의 용서로 풍성하였습니까?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뜻 말고 주님의 뜻, 그리고 오늘의 양식, 오늘의 용서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계속 6월에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이 어떤 모임을 끝날 때 마침 기도의 주문 같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한편의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보물섬에 그 보물지도가 있잖아요. 해적들이 숨긴 보물지도를 서로 갖기 위해서. 왜요? 그곳을 따라가면 보물을 얻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는요, 하나의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 그리고 예비하신 일을 풍성하게 누리는 지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배우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뜻 말고 주님의 뜻이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했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의 양식 그리고 우리의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겪는 먹는 문제, 비즈니스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 갈등, 나에게 상처 주고 미움 준 이들을 어떻게 내가 용서하고 그들의 미움의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서 주님이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양식과 오늘의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로 너희가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계단인 특별한 비밀이 또 담겨 있는 구절이 바로 13절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 먹고 매일 일하고 매일 공부하고 사랑하고 부대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 복판, 그곳이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의 학교일 수 있고 일터일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일 수도 있는 이곳이 사실은 뭐다? 영적 전쟁터의 한 복판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나와 우리 가족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누군가가 있대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에 넘어들게 하고 우리를 악으로 압박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 학교에, 일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한 복판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끊임없이 탐욕이라는 유혹으로, 악함이라는 이 덫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공격들과 시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악에 지지 않을 수 있을까? 주님이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구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구하라.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악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주님 시험에서 건지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뜻이 무엇일까? 첫째,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유혹의 덫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라고 했죠. 여기서 시험은요, 어떤 분들이 오해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어떤 그런 어려움 시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끔 내가 하나님 잘 믿는지 일부러 나를 한번 이렇게 테스트해 보려고 넘어뜨려 보려고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영을 자신의 여전히 지배 아래 놓기 위해 유혹하는 그 유혹을 말합니다. temptation, 영어로는 temptation.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지 않게라는 것은요, 저 멀리에 어떤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한참 뒤에서 저 들어가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 문에 지금 뭐예요? 발을 한쪽은 들여놨어요. 나머지 발 맞아 들여놓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 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유혹에 강한 유혹, 템프테이션에 넘어지려고 하는데 주님 도우소서,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너무 약해서 그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낚아채서 우리를 붙들어서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몸을 입고 살지요. 사람이 몸을 입고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첫째, 먹어야 사니까 식욕.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성에 관한 성적인 욕구, 성욕. 세 번째, 보니까 갖고 싶어요. 물건이나 물질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소유욕. 이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면서 끊임없이 느끼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내가 적당하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탐식.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은 이 욕심, 이 유혹. 그리고 올바른 부부 안에서의 이성적인 교제가 아니라 다른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적인 욕심. 내가 가지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 이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유혹은 뭐하고 같냐면 미끼와 같아요. 미끼. 예전에 사냥꾼들이 짐승을 사냥할 때 덫을 놓고, 그죠? 덫, 이렇게 날카로운 덫 밟으면 그곳에 발을 탁 딛는 순간 덫이 쾅 하고 다쳐서 발이 잘리거나 아니면 발을 쾅 무는 그런 덫 한가운데는 그 덫만 놓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맛있는, 자기가 잡고 싶은 그 동물이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그곳에 올려놓죠. 덫 위에 올려진 미끼의 냄새가 너무 달콤해서 짐승은 참을 수 없어서 그곳에 달려가다가 결국 그 덫에 발이 걸리고 사냥꾼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KBFT 유스 수련회를 끝나고 제가 아이들을 라이드를 해서 오는데 아이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목사님, 제 스마트폰 배터리가 없어요. 좀 충전 좀 해주세요. 막 차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오늘날 소통의 가장 소중한, 어쩌면 우리가 입는 옷이나 뭐 신발 같은 필수품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스마트폰이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계속 나오는 어떤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어떤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그곳에 있는 어떤 컨텐츠들이, 알고리즘이 바로 미끼를 통해서 짐승을 잡으려는 사냥꾼의 덫처럼 악한 존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사로잡아 자신의 발 아래로 끌고 가려는 미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은데, 더 먹고 싶은데 못 먹으면 어떡해요? 내가 더 갖고 싶은데 못 가지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짜증을 합니다.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하면 사람들이 짜증이 나요. 이 짜증이 계속 하다가 보면 나는 왜 이것도 못 가질까? 나는 왜 이것도 못 할까? 이것도 못 먹을까? 그 다음에 막 낙심을 하고, 내가 모르겠다, 인생이 이제 내가 하지도 못하는데 하면서 자신의 삶을 나태하게 내버려두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갖고 싶은 걸 다 갖게 되면요, 먹고 싶은 걸 다 먹게 되면요,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마음먹은 건 뭐든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자만심에 빠집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욕구, 이 유혹이 다 이루어지지 않든 다 이루어지든 이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시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에 나가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어보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네가 이 높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네가 알듯이 나는 이 세상의 신이다. 나에게 엎드려 절해봐라. 내가 이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느끼는 이런 시험, 유혹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욕구와 이 템프테이션, 유혹을 모르실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능히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험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지와 나의 욕구로만 이 시험을 맞이하는 사람은 이 템프테이션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이 템프테이션을 종이 되는 경향이 있다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요, 이 연단이 되는 과정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꿋꿋이 버텨봤는데 안 돼, 또 넘어졌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시험을 겪어보셨고 이 시험을 겪는 자들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신대.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겪어보면서 넘어져 본 사람이 넘어진 채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고 도우신대라고 그분을 붙드는 기회가 될 때 이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얼, 시련. 이게 우리에게 고통은 됐지만 내가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템프테이션,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트라이얼,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나는 안 넘어져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째인데,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에 카지노에 이렇게 여행을 가서 내가 한 두 번만 땡기다가 멈출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돈 딱 딸 시점에 내가 멈출 수 있을 것 같아. 자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 유혹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그 교묘하고 사단의 그 강력한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힘을 의지할 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려고 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내가 죄에 넘어질 수 있지 않을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탄과 싸우려는 태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너희는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유혹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주님이 그 시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템프테이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힘으로는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비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는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되,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내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신뢰한 뒤에 숨을 때 좀 더 강력한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또 기도하라고 하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머물 때 세상의 악의 세력에서 벗어납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악이 뭐예요? 악. 어떤 분이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난 다음부터 막 가위에 눌려요. 막 악몽을 꿔요. 막 뿔 달린 놈이, 시커먼 놈이 막 나를 위해서 눌러요. 그래서 막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래서 괜찮아지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악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어떤 악한 것, 어떤 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악, 관사가 붙어 있어요. 더 에빌, 그 악. 뭐냐면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악한 자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 악한 세력, 그것을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악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대한, 우리를 끊임없이 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와 공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묻지마 살인 같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화난다고 지나가는 사람을 찔러서 죽이거나. 왜 그럴까요? 나중에 보니까 정신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악한 어떤 존재에 자신을 내어줄 때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악을 정말 조심해야 될 이유는요, 그런 일이 나와는 상관없겠지. 어떤 히틀러와 같은 전쟁 광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살인마와 같은 사이코패스나 그런 사람에게만 악이 그렇게 그를 이끌어서 악한 일을 하게 하겠지. 아니요. 악은요 굉장히 일상성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악은 먼지와 같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 텔레비전 위나 아니면 책상 위에 뭐가 쌓여요? 먼지가 쌓여. 언제 쌓인지도 몰라요. 한참 청소를 안 하면요, 어느 순간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요. 한마디로 악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스물스물 쌓인다는 겁니다. 평소에 눈에 잘 보이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조금씩 스며드는 그런 악의 일상성의 특질이 있다는 겁니다. 또 악은요,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을 한 번에 넣어주지 않아요. 교묘하게 악한 마음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홈리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말을 가지고 좀 먹을 걸 못 먹었으니까 먹을 걸 달라 하면 처음에 몇 번을 주다가 나중에 이런 마음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건강한 팔을 가지고 일을 안 하고 저렇게 구걸을 할까? 저 사람은 아마 게을러서, 아니면 저 사람이 뭐 잘못돼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그 사람을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치부합니다. 아니면 이란과 미국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그곳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오늘 30명이 죽었다, 그곳에 5명이 죽었다라고 하면, 미사일이 터져서 전쟁이 일어나서 30명이 죽었네, 5명이 죽었네. 그냥 그렇게 하나의 정보로, 뉴스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나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정보와 뉴스로 받아들이는 걸 냉소주의라고 합니다. 그래, 저 사람은 그럴 만한, 당할 만하니까 당하겠지, 가난할 만하니까 가난하겠지,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죽었겠지.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나의 자녀라면, 나의 부모라면, 아니면 내가 폭탄에 맞아서 내 다리가 잘렸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인데 불구하고 사탄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그냥 늘 일어나는 일처럼 그냥 그렇게 바라보게 우리의 생각을 자꾸 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 7장 19절에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그분을 드러내는 자로, 나를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볼 수 있는 맑은 거울 같은, 맑은 유리창 같은 존재로 우리가 투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악이 스물스물 먼지처럼 우리에게 쌓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도 누구를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봐요. 우리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우리를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오늘 기쁘게 성령의 오심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밖에 나가면 우리를 보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못 느껴요. 때가 꼈어요. 유리창에. 창문에 먼지가 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았는데 현실의 나는 연약하고 스물스물 먼지가 끼고 때가 낀 존재처럼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에게 너희는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해라. 우리는 어떤 살인자가 살인을 한다거나 전쟁을 일으키면 악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군가 저 사람은 벤츠 타네, 좀 괜찮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저렇게 구형차 안 좋은 차 타네, 저 사람은 조금 사람의 등급이 낮네, 명품 옷 입었네, 명품 신발 신었네, 스퀘어핏이 굉장히 좋은 큰 집에 사네,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네, 좋은 대학 나왔네, 좋은 성적 가졌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종별로 아니면 성적별로 빈부의 격차로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뭐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악이 스며들어서 다들 그렇게 보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사람을 보면 어떤 옷을 입었네, 이걸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게 굉장히 악하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보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거예요. 만몬의 가치관을 따르는 거예요. 사탄의 가치관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잘못된 가치관과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바로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고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리사이입니다. 리사이. 미사일하고 비슷하네요. 리사이. 구하여 주십시오 있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의 뜻이 리사인데 이것은 뭐냐면요, 그냥 구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파일럿이 전쟁터에 떨어지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델타포스 팀이 아파치 헬기를 타고 가거나 가서 그곳에서 총으로 다른 어떤 적들을 무찌르고 그 포로가 될 지경에 있는 그 사람을 건져서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구하여 주소서예요. 구하여 주신다는 것은 그냥 흐물흐물하게 그냥 나이스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그를 누군가 빼앗아 가려고 하면 그 대상을 무찌르고 그를 건져오는 것이 바로 구하여 주소서.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냐? 우리를 위해서 해요? 아니요. 여기서 중간태가 쓰였어요. 구하여 주소서는 누구를 위해 구하냐면, 누구를 위해 우리를 악에서 구하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한대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증명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같은 사람도 구해 주실까? 또
또 넘어졌는데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보고 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 전쟁터 한복판에 떨어진 파일럿을 거기서 구해가지고 어디 태평양 한복판에 그냥 놔두는 겁니까? 미군이 구하면 아니요. 본국으로 안전한 그죠? 나라의 통치와 뭐 여러 가지 병원과 모든 시설이 있는 홈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하셔서 어디 아래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로, 그분의 보호 아래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이 바로 악에서 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셔서 어디 아래 놓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나라에 완전히 옮기시는 사건이 바로 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없으면요, 악이 악인 줄 몰라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걸로 평가하니까 나도 그걸 평가하고, 이 세상에서 이런 성취가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나도 그것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애쓰는, 알고 보니 그게 악이더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삶을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가끔은 이 세상, 이 산이 꽁꽁 빙하처럼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마치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꽁꽁 얼어붙은 그 산의 눈을 내가 삽으로 치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나? 여기도 악하고 저기도 악하고 앞에도 악하고 뒤에도 악해서 이 꽁꽁 얼어붙은, 심지어 나도 악할 때가 많은데 이게 의미가 있나? 이 꽁꽁 얼어붙은 이 산을 어떻게 녹이고 이 눈을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이 악을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낙심할 때 어떻게 치울 수 있어요? 따뜻한 봄이 오면요, 햇볕이 내리쬐면요, 삽으로 치울 수 없는 그 눈이 단번에 녹아내립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따뜻한 봄 아래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통치 아래를 붙들면 돼요. 내 힘으로 치울 수 없어요. 내가 삽을 들고 치울 수 없다니까요. 이 악함을, 나와 내 앞에 있는 이 악한 자들과 내가 삽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면, 좀 전에 우리 유스 청년들 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지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느껴지면 단단하게 굳은 겨울 같은 땅이 녹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우리 집 일만 아니면 돼. 우리 교회 일만 아니면 돼. 우리 비즈니스만 아니면 돼. 냉소주의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없다면 그를 위해 기도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 혼자 잘 먹고 우리가 잘 먹고 살면 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악의 힘에, 악의 이 인력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일을요 자신의 일처럼 여기셨고요, 그래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고 죽으셨어요. 내 몸과 같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지셨어요. 바로 그 통치를 구하라는 게 바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악에서 구하기를 기도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주님의 통치가 나의
통치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바로 세 번째, 모든 주권을 넘겨드릴 때 나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납니다. 자, 6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빵빠레입니다. 빵빠레.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요, ESV,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파트가 딱 빠져 있어요.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근데 뉴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버전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원본에 이 말씀이 있었나 없었나 헷갈립니다.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처음 최초의 저자 성령께서 사용하신 그 저자가 적은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원본을 받아 쓴 것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사본들, 가장 오래된 여러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사본에는요 이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냥 악에서 구하여 좁십시오라까지만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본에는 존재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 가로, 그죠? 이 괄호 마크를 해가지고 이에 넣어놨어요. 한글 성경은.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많은 이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마무리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래서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각주로 이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항상 어떤 줄다리기 같은 삶의 한복판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뒤에서 우리를 땡기는, 아래에서 우리를 땡기는, 어디로? 템프테이션으로, 어디로요? 악함으로 유혹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를 땡겨야 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힘에 붙잡힐 때 우리가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처럼 그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다 은혜되죠. 그런데 이것을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카이사에게 있습니다. 황제에게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황제의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황제의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황제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에 다른 수령이 있습니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장 끌려가서 총 맞겠죠. 로마 제국에서 똑같은 일이었다니까요.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님인데, 로마 황제가 우리의 권세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능력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래요? 아니,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권세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나라라. 이것은요 종교적인 기도문이 아니라 이것은요 정권 교체의 선언문이에요.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그 법과 그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황제가 주는 밀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일용할 필요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고백해라, 그걸 믿고 매일의 양식으로 살아라고 예수님이 지난주에 기도를 가르쳐줬다면 오늘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권세는 어디에 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있다. 얼마나 위험한 선언인지 몰라요. 이 주기도문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이 주기도문을 지나가는 로마 관리가 들었으면 바로 끌려가서 사자, 밥이 던져질 수 있는 그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로마 제국시대에 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요 단순히 예배 마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나는요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요. 나는요 내 생명은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고 있어요. 왜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증명이 됐거든요. 누가요? 예수님이. 참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처럼 나를 대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게 내어주셨어요. 그분은 나를 다스리셨는데 어떻게 다스리셨냐면 진리로 다스리셨어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나눠주셨어요. 주님은 그 진리를 양식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삶을 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누어 주시고 섬기심으로 사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보세요. 뭐 같아요? 샌드위치 같아요. 왜 샌드위치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잖아요. 나라와 권세를. 그런데 마무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왜 이 샌드위치처럼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 안에 지금 일용할 양식도 들어있고 일용할 용서도 들어있고 시험과 악에서 구하신다는 약속도 들어있는데 위와 아래는 뭘로 감싸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왜 그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이 미움의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악에서 건지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시작과 끝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삶,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한다는 것은요, 아까 굉장히 위험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내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도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면, 또 하냐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께 내 운전대를 맡깁니다. 우리 저기 자율주행 타시는 분 있죠? 테슬라. 예. 자율주행.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라고 합니까? 나의 운전대를 맡깁니다. 믿을만 하더라고요. 내가 운전한 것보다 더 잘하던데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고 샬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용서를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멘. 예, 아멘. 아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마치고 아멘 하면 끝이죠?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되죠? 아니요. 아멘은 뭐입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총으로 빵 쏘면 뛰쳐나가서 달려가는 것처럼 내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아멘 하는 순간 뭐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언어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권세의 영광이요 나라입니다를 통치를 드러내는 아멘으로 달려가는 신호가 바로 아멘이라는 것. 자, 우리 다 같이 4주 동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늘아버지.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를 신뢰할 때 불신의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 번째, 내 뜻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같이 읽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조바심에서 벗어납니다. 이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아니요. 주님이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의 양식과 오늘의 용서. 같이 읽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누릴 때 미래의 염려와 과거에서 미움에서 벗어납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도 나를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넷째 주 나라와 권세와 영광 같이 읽습니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시험과 악에서 건짐받고 나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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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